몰랐잖아요.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이 정확히 답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구나. 장본인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이 복음의 눈이 아니고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내 자신도 이해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해가 되어지죠. 영적 존재인 사단은 가장 약한 사람, 또 가장 중요한 사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으로 보면 이해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 있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지난 과거의 모든 사건과 사람을 보지 못하면 상처입니다. 용서 안 됩니다. 미움입니다. 끝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갈등하고 영적 문제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됐던 가족이 됐던 우리 지난 과거의 아픔이 되었던 이걸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다시 재해석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참 영적으로 피해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끝까지 살려내라는 거는 끝까지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후대인 우리에게 내려와야 될 영적인 대물림을 완전 바꿔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끝까지 하는 거지. 우리는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이놈은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활동해요. 심판주가 오실 때까지, 심판당하는 그때까지 활동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 오늘, 현재, 미래까지 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 뭐가 답이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과 사건, 말씀만인 그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완전한 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성령이 인도받기 더 좋아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남아있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가 말씀을 저대로 언약으로 붙잡으면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합니다. 어떤 현장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건도 문제가 안 돼요. 거기 걸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보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참 불신자들처럼 뭐 점치고 그런 거 없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과거에 대한 답도 오늘에 대한 답도 미래에 대한 답도 다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점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냐, 전 세계를 살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 66권 속에 있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 주님이 남기신 이 성경적인 전도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 메시지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중에 제자를, 만민을 향해서 가서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성경 66권의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 책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했던 많은 표적과 기사들 다 기록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뿐만이 아니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 짧은 이 기록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냐. 그러나 다만 이것이라도 내용을 적어 놓는 것은,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고 너희에게 생명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으로 남겼다. 기록 목적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러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부터 해가지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보는 정확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언약의 마침표입니다. 갈보리는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산이 갈보리산이죠.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세계, 이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이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전도라고 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방법이 참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이번에 미국에 보니까 저쪽 대서양 쪽에서 들어오는 그 볼티모어 항인가 거기에 2.4km가 되는 그 다리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가장 가운데 싱가포르 선적의 그 컨테이너선이 가서 그대로 그냥 기둥을 박았는데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20초 만에. 그래도 참 다행이죠. 대낮에 하루에 거기 지나가는 차가 수만 대예요. 그 다리 하나에. 그 많은 그 차들이 운행하는 그 시간에 글이 벌어졌다고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근데 이 선장이 그 큰 컨테이너선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막 메이데이를 외치더라고. 그걸 듣고 양쪽 다리 끝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다 잡은 거예요. 새벽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진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잃을 수밖에. 참 그런 큰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축복이겠죠. 그 다리 위에다 우리를 올려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참 좋은 방법일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진짜 영상을 보니까 그 큰 다리가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 거기 다리가 기둥이 있으면 양쪽에 무게가 똑같이 맞아야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과학과 지식 총동원한 저 토목공사했던 저 다리가 한순간이구나. 그 큰 배도 말이에요, 고장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 보면서 우리 인간은 참 이렇구나. 그것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걸로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방법이 많을 건데 우리 다리 아프게 왜 전도에 그 미련한 방법을 쓰실까? 여러분 진짜 애매기는 사람 보면은 좀 하나님 좀 특별한 비상사역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 진짜. 얼마나 간단하게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공무원인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기가 기존교회만 다니다가 복음 받으니 너무 좋아서 남자친구도 또 이제 장로가 되고 그랬어요. 자기 친정 아버지 얼마나 애를 먹였냐. 젊을 때는 도박, 좀 더 젊을 때는 바람 피워, 집 나가, 돈을 안 벌고.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애를 먹이고 자식들이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자기들 상처가 많아요. 큰아들은 완전 마음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늦게서 이제 예수는 안 믿어 철은 들었어요. 철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뭐를 했냐, 늦게 방앗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어느 날 자기가 검사해 보니까 암이 퍼졌네. 이래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오래 못 산다는 이제 판정이 나왔어요. 민간요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울동을 해가지고 별백을 다 잡아먹고요, 다 캐다 잡수고 하여튼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딸이 아빠는 예수 믿어라. 사이가 가지고 그렇게 내가 왜 그냥 염치가 없어서 못 믿겠다. 사람이요 너무 양심 쩌면 예수 못 믿습니다. 자기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날마다 바람 피우고 집 나가고
날마다 도박판에 가 돌아다니다가 죽을 병 걸리니까 그때서 천부여 내 두 손 들고 일하려니까 부끄러워서. 사람이 참 양심적이죠.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 아니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안 들어요. 야, 목사님 몇 번, 그 딸이 몇 번 부탁하니까. 제가 그쪽 지교회 담당이에요. 전도사가. 제가 찾아갔더니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 이제 요양차 이제 집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요, 마음문 열렸어요. 이야, 이래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병원에 마지막 계실 때는 자기 자녀들 불러가지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기들한테 사과하고요. 그리고 아빠는 너무 늦게 믿었다.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막내 아들 교회 나오고요. 큰 아들 우리 지교회 나오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 병원에서 말이야,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는 그때에 천사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찬송을 옆에 틀어놓고 이제 어머님만 계속 지키고 있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러고 갔어요. 그 자식들이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돌아가는 자식이 있더라고, 세상으로. 어쨌든 하나님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우리 지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 이것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전 세계에 전도의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해야지요.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깨닫는 자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은혜로, 이게 진짜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받을 때 우리 속에 이게 생기고 이게 고백돼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이 느끼죠? 야, 저는 진짜 말씀 받을 때마다 요즘도 집에 가보면 어쩌다 한마디 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 내가 또 틀린 생각하고 있었네. 내 수준은 이렇게 낮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지.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때 우리 믿음 고백하면 되어져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는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 받을 때 아멘이 되어져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말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분명히 증거가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여인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왜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돌아올까 봐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물론 비유는 복음을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자, 그 사람만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신천일은 그걸 갖다가 주들 마음대로 해석하죠.
모든 비유는 짝이 있다고.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고. 여기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그게 아니에요. 비유는 주님은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에 잘 갖다가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천지가 말하는 그거 두고 넘어가요. 넘어가기 참.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하여튼 퍼즐 맞추듯이 잘 끼워 맞추는 거 봐요. 그게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해자가 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가 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보세요. 특히 많은 사람 보세요. 다른 거는 다 듣는데요, 복음 메시지만 못 듣습니다. 딱 듣지 못하도록. 육에 속한 자 보세요. 복음 메시지에는 관심 없고요, 나머지 60 메시지 어떤 사람은 외야 들어보고 은혜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얼마나 방해하는지. 딱 이 복음의 메시지만 올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은 것 같지만은 조금만 어려우면 못 견뎌. 세상이 너무 좋아서 놓쳐버리고. 그래서 내 생각이 강하면 은혜 받는 데 지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좋아해요. 마가복음보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가 먼저 나왔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마가복음 설교 안 합니다. 그 목사님은. 마태복음 좋아하십니다. 30배, 60, 100배 아니라 100배부터. 그게 믿음이라. 맞죠?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러한 결실을 맺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또 이제 씨 뿌린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달할 때 역사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일러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로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